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부 가족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을 줄 압니다.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에 머물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예배드리고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을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빛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에 무뎌져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찾아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공석에 있습니다. 용민교회 청년부에 알맞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말이 찬양이 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단, 임원들, 또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마음과 귀를 통해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저와 살아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과 공규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그러한 자니라. 같이 유대인이나 저들의 믿음으로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행하니라. 너는 장차 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연상을 거듭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회장님이 기도도 해주셨는데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공서예요, 그죠?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가 오기 전까지 제가 주로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기 싫으면 빨리 청년부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우리 주제 말씀인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죠? 요한 1서, 2서, 3서도 요한 사도가 기록했고, 요한복음도 요한 사도가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기록했는데, 맥락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뭐 대단한 신기한 미래의 일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주제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도 있지만, 결국 세상은 힘든데,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뭐 무섭다거나 아니면 말씀 요한 계시록 특별히 뭔가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요한 계시록만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휩쓸릴 필요도 없고, 또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에 쫓아다녀서 그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소위 말하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고 접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청년들이 회장님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결국 믿음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아픔과 현재 그런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예배 때도 성도 콤마하고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뭐 이유를 설명하자면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세대였어요. 그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본인이 열심히 살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는 어때요?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열심히 안 해요. 물론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기에 우리 청년 세대는 정말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청년 세대는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이렇게 지지해주고 싶고, 뭐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산다고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세대이기 때문에 참 아픈 손가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소개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요, 굉장히 힘든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머나 지역은 여러분들도 뭐 조금만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에베소만큼이나 여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인구들이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로 인해서 화려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는 당시에 로마 본토에서 떨어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 시범도시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무슨 교육 시범도시, 무슨 시범도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 본토에서 떨어진 도시들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데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관공서에 가서 어떤 업무도 볼 수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면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만약에 뭐 어디 우리가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가는데 직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 오너에게 죽도록 충성하겠다, 충성맹세를 쓰고 그런 서약을 쓰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뭘 갈등에 들어가야지 쓰고 그냥 힘든데 취직하기 힘든데 충성맹세 쓰고 취직할 수 있으면 쓰고 들어가야지. 아무튼 그 서문화 지역은 특별히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서문화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반면에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저처럼 이제 충성맹세를 하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모두가 다 대부분이 그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황제에게 충성할 수 없다. 내가 물건을 안 샀으면 안 샀지, 옷을 안 샀으면 안 샀지, 내가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까지 그 옷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지역이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화려한데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반면에 어때요? 굉장히 가난하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고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을 해야 됐으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문화 지역의 사람들이 구절 말씀처럼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심지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황제에게 충성맹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아마 이들 가운데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황제에게 충성맹세 한 번만 하면 잠깐 그때 눈 잠깐 감고 그때 충성맹세하면 잘 살 수 있는데 핍박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서도 어때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그 좋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제가 고난받고 있잖아요. 제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세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절대로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지만 종종 시시때때로 그들 또한 그 마음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도 직장도 못 들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내 모습을 지금 아실까? 라는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과 의문들을 가지고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 때 그래서 자기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요즘은 그런 청년을 잘 못 봤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고신에서 제가 우리 뭐 교단들 가운데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통합이라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뭐 장로회도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인데 저는 이제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고신은 주일날 뭐 이렇게 사 먹으면 안 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저는 그때 그 중학교 때 그 중학교 선생님이 중1대 선생님이 노래방 가면 지옥 간다고
노래방도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노래방 갈 때 저는 오락실 가서 오락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 한 친구가 교사가 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학교 가서 시험 칠 때 시험 그 체육교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습도 있었는데 뭐라 그러죠? 실기도 있었는데 실기를 항상 주일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포기하더라고요. 그 교사가 되려고 했던 자기 꿈을. 지금 그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주일날 한번 그거 시험 치러 가지.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참 아쉬움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잘 없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상황은 당시에 정말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꼰대처럼 원래 신앙이 그런 거야. 좀 더 참아. 그걸 못 참냐? 그게 믿음이지.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듣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뒤에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불 켜니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노을이 멋지잖아요. 그죠? 노을이 멋지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가 이렇게 연인이 커피숍에 가서 이제 노을 저렇게 멋지게 지는데 자매가 야 노을 정말 이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호진 형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거는 대기권 밖에서 빛이 굴절되었는데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란 빛과 뭐 빨간 빛이 있는데 붉은 빛이 더 멀리 가기 때문에 구름에 저렇게 구름을 통과하면서 저렇게 된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노을이 참 이쁘다 이랬을 때 우리 형제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가 더 이쁘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자매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신앙은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단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손해보고 있는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들의 마음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고 심지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이득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청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 때문에 참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들, 여러 아픔들, 또한 외로움들, 또한 그 서글픔들 살아가면서 많이 겪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아픈 마음들, 서러운 마음들, 억울함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가난했던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체가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성도들이 다 좋은 집에 살았고 뭐 차가 있었다면 좋은 차를 끌고 다녔을 것이고 좋은 명품을 입고 다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교회에게 너희들이 제일 가난하다. 너희들이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먼 것도 모르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자였던 교회는 오히려 너희들이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난한 교회에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된 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많은 그런 신앙의 도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들은 보세요 여러분, 이미 이들은 핍박받고 있었고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신앙 지키면서 그 많은 억울함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대요. 장차 받을 고난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또 장차 또 다른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9절 말씀에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단 마귀가 너희들에게 장차 또 다른 고난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 고난과 핍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만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악랄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시험이 열흘 동안 진행될 것이다. 그 시험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한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할 것 같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환관장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왕들이 먹었는데 그 왕의 음식을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주었어요. 잘 커야 되니까, 잘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부정한 음식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환관장이 시험한 기간이 열흘이었어요.
열흘 동안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보겠다. 정말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라고 시험했을 때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던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채식만 했던 그들이 더 윤택해졌고 더 건강해졌고 더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을 때 그런 시험을 넘어섰을 때 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로마의 황제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신상을 숭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숭배하지 않죠.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무더기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때에는 아무 곳에도 절하지 말고 아무 곳에도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도 살아나게 돼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해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받았던 그런 시험이나 서름이나 제가 받았던 그런 아픔보다 아마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100% 더 힘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쉬운 세대를 살았고 쉬운 세대를 살았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저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더 희망 있는 세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버틸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충성하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조금 더 진실하게, 주님께 조금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나요? 아니면 바로 찬양을 하면 됩니까? 바로 찬양하면 돼요? 기도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공부하기도 때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그런 아픔들을 또한 토로하며 토해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께 진실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함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억울함들, 속상한 마음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을 작은 소리로 지금 잠잠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또한 눈총을 받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부요한 자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